강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2달씩이나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구원과 관련된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전적 타락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그럼 두 번째 교리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 이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분명히 전적 타락한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지옥행이 천국행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했는데 그 선택 시점은 창세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지옥행으로 가던 것이 유턴해서 천국행으로 바꿔 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 자신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결과입니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순서 문제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 구원에 관련해서 참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대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선물이라는 말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구원은 거저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행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요. 자기들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좀 더 명확한 설명은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정권은 내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이미 창세전에 결정해 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앞부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향해야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믿음의 시초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원래 그 다 계획하시고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일어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들은 결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 그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린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무조건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삶 속에서 깨달으며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수고했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